이 시간에는 여기에도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창동 감독입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1999년도에 제작하여 발표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다른 영화와 달리 첫 장면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영호 역을 맡은 설경구 씨가 설길에 올라가서 앞에서 오는 기차를 마주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그가 크게 외치죠.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외쳤는지는 영화를 통하여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 때에는 무척이나 순수했던 영호인데 나이가 들면서 그의 삶 가운데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지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죠. 자신이 보아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그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는 돌아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공간과 시간은 다르지요. 공간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영호라고 하는 주인공이 절규를 하죠. 나 돌아갈래 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의 모습이 영화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영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호의 절규가 그의 절규만이 아니요 마치 나의 절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고 말지요. 분명 그는 우리와 다른 모습이지만 그의 삶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지요.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요.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몸이 아픈 분들은 나 과거로 돌아갈래 라는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물질로 넉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질의 빈곤이 찾아왔을 때에 나 과거로 돌아갈래 라는 말을 하고 싶기도 하지요. 또 때로는 자신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인데 놓쳤다면 과거로 돌아갈래 라고 말할 겁니다. 또 때로는 나와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멀어져서 그와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우리는 다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호처럼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제 2020년이 불과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 중에는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올해 코로나가 없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됐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려움이 있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을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삶을 지울 수 있다면 2020년을 통째로 다 지우고 싶은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렵다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만 갖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갖는 마음입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지니는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내 삶의 일정 부분을 지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우리들은 박하사탕의 주인공 영우처럼 나 돌아갈래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주 나오곤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계획성 없이 나왔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에 정신없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야곱이 에서보다 힘이 강하다면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보다 힘이 약합니다.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야곱이 잘못한 것이 없고 에서가 오해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도망할 필요가 없고 잠깐만 숨으면 되는 겁니다. 형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그러나 야곱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 잘못했습니다. 야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의 부모님이 권위가 있어서 형에게 너 동생 잘못해도 죽이려면 안 된다 말을 하고 그 말을 형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인데 말씀을 보면 이삭은 이른 나이에 눈이 멀었습니다. 완전히 못 보고는 아니지만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버지이지만 가장이지만 경제적으로
모든 가족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에서의 형은 사냥꾼인데 그가 사냥한 것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부모님도 에서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번 돈을 가지고 먹고 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경제적인 가장이기 때문이죠. 그런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이 없을 때에 자신이 형인 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형의 말을 축복 기도를 대신하여 받았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도둑질한 것입니다. 누가 뭐하러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형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형이 말을 축복기를 가로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뭐하러 분명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분노했을 때에 그런 에서 보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누구도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한 에서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가족들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죽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한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수가 없죠. 가족들이 생각한 겁니다. 저 말이 진짜일 줄 모른다. 그러면 동생이 형 손에 죽을 터인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얼른 집에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집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집에서 떠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이 있죠. 형이 나를 잡으러 올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집을 떠난 야곱은 정신없이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살던 곳이 브엘사바인데 베델까지 갔습니다. 거리로 약 120km입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산길인데를 사람이 걷는다면 빨리 걷는다로 사람이 하루에 20km 정도 걷습니다. 6일 정도 동안 그는 간 겁니다. 6일 동안 가슴을 조이면서 형이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6일쯤 지나면 그런 마음도 이제 잦아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럴 줄 알았다면 형 속이질 말걸. 이렇게 내가 집에서 나와서 큰 고생을 할 줄 알았다면 형의 것을 훔치지 말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식사를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비참합니다. 처량합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영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할 겁니다. 나 돌아갈래. 내가 형 속이기 전으로 돌아갈래 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야곱을 도와주면서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솔직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를 말한다면 도와주는 사람도 이 나쁜 사람 아니냐, 너는 아직도 받을 머리 많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네가 뿌리는 대로 거둬야 되는데 네가 거둘 것이 앞으로 많다 하면서 그에게 독서를 퍼부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야곱은 힘들어도 하소연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아프라고 말하면 몸이 낫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편해지잖아요.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은 더 크게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너무 싫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인생을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전혀 유익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면서도 야곱은 혹시 누군가 나를 알아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해가 져서 잠을 잘 때에 인가에 간다면 좀 더 편안하게 잠을 자겠지만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두렵기에 야곱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산길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가 잠을 잘 때에 성경을 보았더니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다는 겁니다. 풀도 아닙니다. 나무도 아닙니다.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잠을 청한 곳은 아주 황량한 사막과 같은 광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서 잠을 자는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의 꿈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술람을 봅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인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계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술람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에게 표가 저기 옆에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술람의 뜻에 계단이 있기 때문인데 저 그림은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 저 그림은 여러분 잘 아는 마르크 샤갈의 야곱의 사례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즉 야곱이 보았던 술람, 계단과 사다리를 우리는 그림을 통하여 보죠. 야곱은 그 꿈을 꾸다가 환상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인데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기 전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자신이 싫었지요. 다른 사람이 야곱을 버렸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로 돌보지 않는 대상이 바로 야곱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의 술람, 즉 계단과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위에서 야곱은 수고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히 해야 됐습니다.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 꿈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사방은 다 막혔는데 위는 열려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과는 막히지 아니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꿈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단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기 전에 좀 더 좋을 때에, 좀 더 편안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좋으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때는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 때에 야곱을 만나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비참해져야만 만나주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이 비참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주장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제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과 함께 강화에 있는 한 교회 수양관에 가서 1박을 했습니다. 1박을 하는데 그 교회 수양관을 운영하는 친구 목사가 저희 보고 자꾸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날은 추운데 자꾸 밖에 나가자요. 왜 나가냐 하고 따라 나갔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하늘의 별이 너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계속 받아보면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추웠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들어와서 별똥별은 보지 못했지만 하늘에 찬란한 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네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별을 거의 보지 못하는데 왜 그곳에서는 별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왜 어느 곳에서는 별이 잘 보이고 어느 곳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곳에는 인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불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어둡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별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도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켜는 전등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별이 있지만 사람이 켜는 전등불이 적은 곳에서는 하늘의 별이 잘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켜는 전등불이 많은 곳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꿈과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위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야곱은 삶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지우고 싶은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갈래? 그는 외치고 싶은
그 충동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럴 줄은 몰랐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렇다면 이 말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지우고 싶어요. 먼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 충동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너희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자신이 부족하다면, 자신의 삶이 추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오늘 16절에는 고백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이런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셨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버릴까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나 혼자라고 여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과 우리의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나의 모습에 관계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피부친 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를 낳아준 부모도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이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포용해주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좀 압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17절에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옳지 아니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지우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의 자신의 삶은 쓰레기와 같다고 했던 그의 생각이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두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면 실감이 잘 나지 않죠. 내가 쓰레기라고 여겼던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임을 아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쓰레기 같은 사람 하면서 그를 모욕하고 그를 멀리 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입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어떨까요? 내가 사장님 얼굴 봤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사장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내가 쓰레기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아는 순간에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찮다고 멀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향하여 가는 지점임을 발견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칠 뻔했다 하는 것을 안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이 지녔던 마음,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를 지고 싶다고 하는 마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운데 기쁘다, 두려운데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려운데 왜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지금이라도 깨닫는 겁니다. 두렵지만 지금이라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말하겠죠. 나 과거로 돌아갈래. 내 인생 지고 싶어. 계속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기회를 완전히 다 놓치고 말았겠지요. 야곱은 지금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좋은 거예요. 두려움을 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에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에 좋은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렵지만 좋아요. 자신의 자리가 힘든 자리, 지고 싶은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에 두렵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요. 그 야곱이 무엇을 할까요? 18절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돌베개를 베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 내가 왜 이렇게 딱딱한 걸 베고 자되는가. 그 원망했던 과거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죠. 성경을 보았더니 그곳이 옛 지명이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예요. 그냥 아몬드가 있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나무만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몬드가 있다, 먹을 것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임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당 이름 중에 하나가 느티나무집, 은행나무집이죠.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몬드 나무가 많은데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공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포기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를 다 멀리했죠.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멋에 취해 산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 멋대로 산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 버르장머리 없는 짓 할 때 지 멋대로 사네, 제 멋대로 사네 그럽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 멋대로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마태복음 11장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래요. 앞에 있는 말은 그냥 말이에요. 뭐든지 말에는 맨 끝에 방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많이 먹었다, 포도주를 마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포기될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살아가신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자신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누스에서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 자리는 포기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해 표어이자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에도 하나님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신음하고 한숨지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 삶 안에 수많은 분명치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판단이 생겨서 내 삶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몬드가 많은 루스 땅에도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고백,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끝없이 나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포기한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개를 돌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네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요 라고 하는 복된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